오늘은 인생의 봄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대지는 봄의 희망으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그 나무와 풀들이 긴장을 풀고 겨울옷을 벗고 은혜의 그 봄비를 머금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봄비의 축복을 받자. 봄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이나 또 우리나라나 다 똑같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올겨울에 눈이 거의 오지 않아서 산이 너무 메말라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성경은 비가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했듯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다. 하늘이 노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로 본다면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신적인 하늘이 닫힐 것이고 영적인 하늘이 닫혀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이나 영적이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또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움츠려서 밖을 나가지 않다가 봄만 되면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 이른비와 늦은 비는 우리에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른 비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다 같이 이른 비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꽃길만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겨울도 있다는 것,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인생의 겨울은 죽은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인생의 겨울이 있어야 바로 나에게 인생의 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저주로만 여기지 말고 인생의 겨울이 바로 곧 봄이 가까이 온다. 내 인생에도 꽃필 날이 가까이 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저주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실패하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생의 겨울은 바로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 다 같이 준비할 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죠.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준비할 때이다. 인생을 준비할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승승장구, 다 그냥 막 잘 가기를 원해요. 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막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립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 주저앉고 싶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발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늦가을에 한 11월 달쯤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늦가을에 비가 내리면 우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기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 늦가을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늦가을에 파종하는 것들이 있죠. 벽시라 보리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마늘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심잖아요. 쭉 심어 놓습니다.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납니다. 아직까지 따뜻하니까 싹이 나기 시작을 해서 요만큼씩 자랍니다. 그러면 파릇파릇하게 요만큼씩 아주 보기 좋게 자라 올라오죠. 그럴 때에 겨울이 확 찾아옵니다. 겨울이 찾아와서 이제 땅을 얼리고 얼어붙게 만들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이 보리와 밀은 거기서 그 겨울을 견뎌냅니다. 견뎌내죠. 그래서 밀을 파종하고 보리를 파종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온 식구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밭을 다 가서 밟습니다. 밭을 잘근잘근 그 보리싹도 잘근잘근 밟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겨울이 와가지고 추워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서 발로 잘근잘근 밟아버려. 근데 발로 밟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겨울이 되면 이제 땅이 얼어붙어 가지고 얼은 땅이 확 이렇게 그 솟구치잖아요, 그죠? 막 확 이렇게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얼음이 솟구쳐 오르면 이 뿌리를 다 드러내 가지고 다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로다가 잘근잘근 이렇게 쫙 밟아 놓으면 이것이 밟아서 땅 속으로 흙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들떠 있는 것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눈이 와서 싹 덮입니다. 오히려 눈이 오면 따뜻하니까 그 속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월 달쯤 되면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봄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늦은 비, 다 같이 늦은 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른 비는 바로 11월 달쯤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 비를 통해서 겨울이 들어오고 우리는 인생의 싹을 내고 그리고 시련이 닥쳐온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시련이 올 때에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같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련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오는 것이다.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다. 지금 들에는 나가면 여러분들이 꽃이 핀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춥지 않고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춥지 않고 꽃이 피면 이 꽃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전부 다 일찍 죽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해지니까 바로 꽃을 팍팍팍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깊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바로 나를 내 인생을 꽃피우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이 온다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바로 내가 성장할 시기입니다.
이 시련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시기이다. 다 같이 시련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기이다. 내가 내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나의 내적 성장. 우리 애들이 그 사춘기를 겪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사춘기를 겪을 때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게 난리를 치는 거야. 아이들도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막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막 내 정신적으로 독립할 때에 그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난리를 치냐 이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 겨울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착하는 시기,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 쭉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때 성장을 해서 이제 내가 봄이 오면 봄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겪을 때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봄은 오게 되어 있다. 다 같이 참고 기다리면 봄은 온다. 자, 봄에 우리가 새싹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가서 여러 길가에 있는 새싹들을 보면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 확 이런 것 이만큼 큰 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미처 못 봤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2, 3일 사이에 확 자랍니다. 그렇게 2, 3일 사이에 확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 겨울 동안에 영양분을 걔들이 뿌리를 통해서 쭉 빨아들였던 거야. 잔뿌리를 통해서 겨울 동안에 그 뿌리 쭉 이 영양분을 갖다가 그 축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축적을 시켜 놨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로 팍 솟아오르는 거야. 여러분 가을이나 이런 때는 보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봄은 유독히 보면 이렇게 순식간에 없다가 바로 내일 그냥 완전히 막 그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양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확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 키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습니다. 땅속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죽었나? 자라질 않는 거야.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 근데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봄이 딱 와서 비가 확 쏟아지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쫙 자라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어요. 가보니까 싹은 나지 한 4년쯤 돼서 가서 파보니까 싹은 나지 않았는데 뿌리가 막 몇십 미터까지 이게 그 퍼져 있는 거야. 쫙 퍼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뿌리가 막 개울가로 막 이렇게 물을 찾아서 막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년째 되는 해에 얘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한 1, 2주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30m까지 그냥 막 쫙 올라가는 거야.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영양분을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뿌리를 뻗어서 영양분을 축적해 놓고 뿌리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막 물을 뽑아 올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라니까 순식간에 팍 자라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몇 년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나무는 1년 자란 겁니다. 모든 대나무는 다 1년 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자라버리고 맙니다. 한 달 안에 다 자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쭉 자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매듭 한 번 자라서 매듭을 짓고 한 번 자라서 매듭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쫙 커버린 겁니다. 한 번에. 그리고 그게 끝이요. 자, 겨울이라는 인생의 겨울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할까 좌절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라. 너는 준비하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하라. 말씀으로 준비하라. 예배로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 시련을 통해서 네가 이 시련을 겪어야 네가 단단한 나무가 된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시련이 더 큰 시련이 올지 모른다.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져야 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주님께 기대어서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해야 됩니다. 단단히 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시련이 없을 겁니다. 모르는 거야. 인생의 복병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이 인생의 복병을 미리 찾아내서 파괴시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오히려 이것은 바로 이른 비를 맞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른 비를 맞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시련 뒤에 축복이 있고 깊은 밤 다음에 새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겨울을 견뎌야 꽃이 핍니다. 인생의 겨울도 견뎌내야 꽃이 핀다. 그러므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겨내라. 싸워라. 승리해야 된다. 꼭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는 여러 번 흡족히 맞아야 합니다. 다 같이 비는 여러 번 흡족히 맞아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은혜의 단비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그 시련 속에 주님 앞에 울부짖고 그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며 막 뒹굴 때 주님이 나에게 떠나서 안 계신 것 같을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소소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신다. 그때에 그 맞아보는 은혜의 단비는 꿀맛 같습니다. 꿀비가 내리는 것 같아. 그 은혜의 한마디, 그 사랑의 목소리 한마디에 내 인생은 나는 그냥 은혜의 단비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은혜의 비를 촉히 맞을 때이다. 무엇으로 맞느냐?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다 생각될 때는 그냥 모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모든 시간을 그냥 주님 앞에 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이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 여러분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요셉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찾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찾지도 못해. 그냥 방황만 하게 되고 인생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흡족히 받을 때에 내 인생이 그때 인생의 뿌리가 활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쫙 뻗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축복이 오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겨울이 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막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누구나에게 시련은 다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기며 나가야 된다. 비는 하늘의 보고입니다. 자, 하늘의 보고라고 했을 때 보화의 창고다 그 말입니다. 보화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보고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아주 왕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왕자로서의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아주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워가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신을 차려 의식의 눈을 떴을 때 아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히브리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세는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이제 고생 속으로 그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40년 동안 공부를 했던 그 위대한 이 사람이 한낱 양치기로서 긴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 겨울이 어디까지 가냐? 40년 갑니다. 40년. 40년 동안 이 모세가 만들어지는 시기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집트의 그 대단한 왕자가 겨우 양치기로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그러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요셉도 17살 때까지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이 왕자처럼 아주 곱게 교육도 잘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죠. 17살 때 그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막 자기가 노력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러나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하면서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보디발 집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을 돌보는 아주 출세한 사람이 되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성공한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형들 앞에 멋있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다시 그는 감옥 속에 갇히는 시련의 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감옥 속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납니다. 긴 겨울. 앞이 보이질 않아. 그 누구도 나를 꺼내줄 사람은 없어. 나는 여기서 무기징역을 받고 여기서 영원히 끝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가르치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옥이라는 학교 안에서 다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리가 가득 찬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만들어졌어요. 어느 누구든지 인생에 겨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낸 자에게 그 사람의 봄이 온다. 인생의 봄이 온다. 이겨내라. 견뎌내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겨울은 나의 뿌리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나의 뿌리를 만드는 시기. 모략이라는 모략이라는 약품이 있어요. 이 약품은 나무에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이 흘러내리는 건데 그 상처가 나무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끼리 막 부딪혀서 상처가 나죠. 그러면 그때에 자기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 진이 나와서 그것을 싹 덮으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온 진액이 바로 모략이라는 아주 비싼 약재입니다. 자, 바로 내가 시련을 겪고 내가 겨울이라는 것을 겪을 때에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나에게서 바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힘이 나온다. 이기려고 하는 진액이 쏟아져 나온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진액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상처의 진액을 보고 용기에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간증 삼아서 다른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나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시련을 받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돈이 많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 앞에 가서 딱 엎드려서 막 기도해도 그냥 마음은 뭔가 모르게 마음은 이만큼 떠 있어요. 착 가라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붙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주님께 딱 붙어야 되는데 안 붙질 않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그때 그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착 내려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내 마음이 와서 닿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난 살지 못합니다. 나 죽습니다 주님. 막 이렇게 될 때,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그럴 때가. 그런 시련을 걸쳐 지나온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 항상 떠 있어. 이렇게 항상 떠 있어. 안 떠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있고 내가 잘 나가 그러면 이만큼 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가난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 항상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으니까 지금.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붕 떠버리는 거야. 그때도 돈을 버리고 돈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탁 마음을 착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를 맞을 때에 한 번만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맞아야 돼. 다 같이 비를 맞을 때 여러 번 흡족히 맞자. 여러 번 흡족히 맞아야 돼. 물을 주는 것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는 것은 달라요. 물을 아무리 내가 막 가서 조르르 물을 막 밭에다가 물을 줘도
막 푹 줬어요. 푹 줬어.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면 물이 안 묻은 데가 있어. 땅을 파보면 땅이 팍팍하게 아직 있어. 그러나 밤새도록 비가 오고 아침에 가 보면 땅을 밟아보면 땅이 푹 들어갑니다. 비가 푹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쭉쭉 자랍니다. 비를 맞으면. 내가 물 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비를 맞을 때 우리는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맞아야 된다. 은혜의 단비를, 다 같이 은혜의 단비를 여러 번 흡족히 맞아야 된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3번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3번 받았어요. 어렸을 때의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헤브론 왕이 될 때 그때 기름 부음을 한번 다시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야. 자꾸 받아. 풍성히 받아야 된다. 풍성히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번째,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다 같이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자,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뜸합니다. 우기이기는 하지만 비가 뜸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뜸하고 중간중간 추적추적 오긴 하지만 뜸하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2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 3월이 돼야 봄이 오잖아요. 중동 지역은 2월이 되면 봄이 옵니다. 그 2월이 되면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는 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늦은 비. 자, 이 봄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던 보리와 밀이 봄비가 쫙 내리면 쫙 활기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막 쭉쭉쭉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납니다. 이 밀과 보리가 막 쭉쭉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한 2월 말경 정도가 되면 벌써 이만큼 자라고 이삭이 막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뼈들은 일어서고 뼈들에게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입혀지고 핏줄이 입혀져라 하면서 가죽이 입혀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늦은 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로 죽었던 것 같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저주받았던 것처럼 조용했던 내가 싹이 나게 해주고 살아나게 해주고 다시 인생을 피게 만들어준다. 내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겨울만 있는 게 아니야. 겨울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어떨 때는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막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할 때이다. 주님을 만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봄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모든 묵었던 때가 다 벗겨집니다. 인생의 모든 묵은 때, 껍질 다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봄이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도 비가 확 내리기 시작을 하면 껍질이 확 벗겨집니다. 비가 와서 붉게 만들죠. 그러면 껍질이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꽃이 확 핍니다. 꽃 피는 건 뭐 하룻밤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확 펴버립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이 되어서 묵었던 때가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저주의 껍질이 벗겨지고 가난의 껍질이 벗겨지고 축복의 새싹이 축복의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막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이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봄이 돼서 비가 확 내립니다. 내릴 때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하우스를 비닐을 쳐놓으면 비를 맞질 못해요. 비닐을 확 걷어놓고 그 봄비를 그냥 흡족하게 쫙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쫙 맞아줘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자.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단비를 듬뿍 머금자. 하늘의 보고를 열고 부으실 때 꺼리낌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님 인생의 겨울 같은 나에게 인생의 때를 벗겨주시고 겨울을 벗겨주시고 내 인생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